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승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광화문에서 이동욱 회장님 중심으로 예배가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볼 때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1주년이 된 시점이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가 충만했어요. 참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더우나 추우나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하죠. 기도원에서 함께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예배 드리는 거 귀하죠. 어딘들 안 귀하겠어요? 근데 특별히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1년 내내 지속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모임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공권력에서 찍어 눌렀잖아요. 예배 자유를, 또 표현의 자유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근데 이런 억압에 굴복하거나 주눅들거나 겁을 먹지 않고 재판을 벌여가면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8차례 이상 승소를 했죠. 그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소송 벌여본 사람 압니다. 피곤하고 번거롭거든요. 에너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이게 전광훈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전광훈 집단은요, 큰 소리 쳐요. 목숨을 건 것처럼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전광훈 씨 도망갔잖아요. 순교하려고 왔던 사람들 있었어요. 목숨 걸었던 사람들 왔었어요. 근데 전광훈은 도망갔어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감옥에 간 것도 애국하다 감옥 간 겁니까? 선거법을 위반해서, 실정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간 거죠. 그리고 맨날 나라 위해서 감옥에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자, 정치 방역, 정치 독재, 방역 독재를 할 때도요. 거기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사수 안 했죠. 그런데 이 광화문 예배는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한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예배 시간이요, 1시간 딱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긴 시간입니다. 3시간은 거뜬히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인들 조급증 있잖아요. 진득하게 오래 앉아있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실내,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난방 나오고, 그 실내에서도 쉽지 않은데 실내에서 여름에 에어컨 넣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햇볕 그 뜨거움 견뎌가면서 겨울에 동장군 찬바람 버텨가면서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00명 좀 넘게 모이는데요. 얼마나 멸종이 막 불타오르는지요. 찬양도 뜨겁고 메시지도 뜨겁고 통성기도도 뜨겁고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전광훈 집단은요, 맨날 숫자 노름하죠. 너네 얼마나 보이냐. 100명이라고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미디안이 13만 5천명, 그 엄청난 대군, 아말렉 동방사는 포함해서죠.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 거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3만 2천이었는데 2만 2천 명 돌려보내게 하시고, 10,000명에서 9,700명 돌려보내게 하시고, 300명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그 300명으로 구원해 내셨거든요. 여러분, 더우나 추우나 1년 내내 성실하게 그 예배자리 지켜온 분들,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그 다음에 5번째로요, 또 놀란 게 뭐냐면요, 음향시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저는 이제 야외 그 무대용 차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마이크 들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음향시설이 빵빵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도록만 시스템을 구축해 놨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아닌 거예요. 100명 좀 넘는 인원이 아니라요, 1,000명이 넘어도, 10,000명이 넘어도 커버할 만큼의 음향 시스템이더라고요. 얼마나 소리가 짱짱한지.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저 떨어진 곳에 와 있는 시민들 많이 있었거든요. 광화문 새롭게 단장하고 개장한 다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거기까지 목소리가 다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잘됐다. 말씀을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한일 스웰 목사님 같은 분이 야외 광장 설교를 했잖아요.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도 야외 광장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찾아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광장 설교를 통해서, 들판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 이런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요 멤버들이요,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끈끈해요. 사명의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1박 2일로 워크숍도 갔다 왔죠? 대단하지 않아요? 워크숍도 갔다 온 거. 마치고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와,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지. 가족 같아, 가족. 이거 완전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멋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공원한테 실망했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전공원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들, 그런데도 광야 들판 예배가 그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늘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 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 보고는 여러분들이 매주 와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매주 가는 건 어렵습니다. 이동 회장님은 한 달에 2번 와달라고 그러시는데 2번 노려고 일단은 한 번만 가겠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2부, 3부 예배 설교 마치고 오후 예배 설교까지만 마치고 후다다닥 가요.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이 열심히 기도 인도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숨 넘어갈 듯이 달려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 지역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저 이천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문경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진짜 각 지역에서 몰려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증 나서 목이 말라서 달려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놔두고서 매주 저 광화문에 간다는 거는 좀 양심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번 이상 그렇게 광화문 가는 것도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정도로, 그것도 이제 오예배 빠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후다다닥 달려가는, 숨 넘어가듯이 달려가는 이런 구조로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위 회장님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나중에는 매주 오게 될 거라고 하는데 욕심이 참 대단하시고 의욕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위 회장님 그리고 광화문의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아주 담대하게 전광훈의 이단성 사이비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데 엄청나다 생각이 들었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느냐. 그런데 더럽다고 피하기만 하면은 똥 누가 치워요? 손을 대야지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손을 대고 또 용기를 내는 분들, 저 세력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말을 막 쏟아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 참 귀하다,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진리 위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 할렐루야.